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이충동 목사입니다. 제 얼굴은 잊어도 이름은 잘 잊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모임에 처음 이제 초청을 받고 함께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왜 이 시간에 여기에 와서 예배를 할까가 좀 퀘스천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어떤 분들은 지금 이렇게 이제 작업복을 입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정장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대개가 사역자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여기를 왜 왔을까? 오늘 하루 종일 또 사역도 하고 피곤할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이 왔고, 저 역시도 이제 사역을 마치고 여기 오기까지 잠깐 집에 가서 좀 있다가 그러고 이제 왔는데요. 왜 왔는지 좀 알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이렇게 와서 함께 찬양하면서 이 맛이구나, 그런 좀 느낌이 있었어요. 이 맛이구나 하는 느낌이 참 감사하고요. 저를 우리 그 정현민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카톡의 힘이 큽니다. 제가 일일이 생일을 기억하기는 어렵고 카톡에 떠서, 그래서 또 생일이 돌아왔구나. 그럼 이제 또 정기 연중 행사니까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또 돌아오는 피드백이 매우 건전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고요. 어떤 분들은 저를 두 번째 만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오늘 대부분의 분들은 저를 처음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리를 준비하시는데 한 53년 걸리신 것 같아요. 제 나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 시간을 준비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겠죠. 정현민 목사님이 저를 초청하여서 온 것도 있겠죠. 그러면 정현민 목사님에게 그 마음을 주신 이유는 뭘까? 이제 거기서부터 또 한번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자리를 불렀을까?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저라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갖고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누가 메시지를 전하는지, 아니면 어떤 찬양팀이 하는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오늘 이 자리로 이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제가 하는 말씀이 있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보다 받는 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저는 어차피 여기 와서 말씀 전하고 가면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 피곤한 주일 오후에 은혜를 못 받고 간다면 누구 손해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젊음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제가 시편을 통해서 소개받은 하나님의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냐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해 하시며, 하나님은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제가 어떠하냐, 여러분이 어떠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의 문제로 이것을 본다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어떠함이 결국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말씀을 오늘 들어야 합니다.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들어봅니다.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목회자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이충동 목사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움직이지 않는 정 목사님을 감동시키셔서 저를 이곳에 불렀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여러분의 필요도 있지만 저의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설레이면서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매일매일이 설레이는데 무엇 때문에 설레일까?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는 오늘 하나님은 나한테 어떠한 세상을 살게 하실까에 대한 설레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일을 기대하면서 내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 설레임이 저한테서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설레임이 있길 바라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무합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제가 동부간선도로라고 하는 강북에서 강남으로 내려오는 동부간선도로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금 사역하는 곳은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이라는 데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 거주지가 강북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내려올 강남까지 오려고 하면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내려올 때마다 항상 뭐가 보였냐면 저의 시선을 잡았던 게 뭐냐면 그 도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제 서울시 그 통계죠. 어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부상자의 숫자도 나옵니다. 전 그걸 보면서 거의 매일 교통사고로만 서울시에서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살아있네. 내가 무의미하게 아니면 내가 의미 없게 혹은 지루하게 혹은 재미없게 지내고 있는 오늘이 어제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사모하던 오늘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왜 하나님은 그는 내려가시고 나는 있게 하시는가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세상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존재하는 이유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죠? 본문을 꼭 읽고 시작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죠. 본문은 창세기 1장 28절로 31절까지니까 알아서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본문 안 읽고 설교해보고 싶었어요. 늘 그러니까. 좀 그렇게 안 해보고 싶었는데 다른 데 가서 하면 뭐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용납해 주실 것 같아서. 창세기의 내용을 봐야 내가 왜 존재하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더 나아가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믿는다면 나를 왜 만드셨을까? 창조물이 창조주의 의도를 알아야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또 제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산다는 게 뭔가 저는 나로 이 시간 이곳에 있게 하신 이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나를 만드셨으니까 내가 그분 비율을 맞추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만드시면서 그분이 나를 향해 갖고 계셨던 그 마음, 어떤 물건을 만들 때에 나는 분명히 목적을 갖고 이것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심어놨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나의 의도와 나와 그 물건이 혹은 그 창조물이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문제 아닐까요? 내가 널 왜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봐야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은 기록된 하나님과 인간의 최초의 녹취록이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다스려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읽혀지, 특히 예수 잘 믿는 젊은이들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단어는 이것과 연관해서 사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저는 매우 왜곡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부탁의 말씀은 그냥 여기서 오늘 나누는 말씀은 제 깨달음이니까 이걸 갖고 모든 것을 잣대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제 얘기예요. 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사명은 맞는데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교회에서 주고 있는 그 압박감이라는 게 있어요. 사명 이렇게 하면 뭔가 비장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희생해야 될 것 같고, 헌신해야 될 것 같고, 내려놔야 될 것 같고, 죽어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찬양 속에서 죽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담감이라는 게 있죠. 더군다나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으로 읽혀지고 있는 이 장면이 하나님은 사명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뭐라고요?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이거 사명이라는 말보다는 복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말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걸 읽히자면 어떤 감정선이 보이냐면 너무너무 이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사랑스러운 부모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자식의 입장이겠지만 부모가 계시다면 그 부모가 어린 자녀를 보면서 느끼는 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이 감정선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창조하시고 나서 얼마나 그 26절에 27절 넘어오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뭐 이런 계획이 세워지잖아요. 그 계획을 세우면서 얼마나 이분들이 누구들이에요? 이분들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이 계획을 세우면서. 그리고 나서 그 계획대로 실행이 되고 이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니시마트하임,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 장면을 앞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런 설명은 없어요. 단지 무엇을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쭉 나오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그 인간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31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보여져요. 이 28절의 말씀은 저는 이제 코디엠이라는 사역을 하는데 이 코디엠이라고 하는 사역이 있어서 키워드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8절은.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제 마음을 다 열어보일 수는 없지만
뭔가 또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나겠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심에 따라. 근데 어쨌든 저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이렇게 좀 벅찬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지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연결된 의미로 생각하자면 사명은 복이라는 거죠. 무거움이 아니고 부담감이 아니고 그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대로 살 때에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을 산다는 것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사명의 자리를 벗어났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고 어떤 기능이 있게 만들었고 왜 만들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내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살는 것이 내게 가장 복된 삶이구나. 믿어야 돼요. 프레임의 싸움입니다. 프레임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여러분이 배운 프레임은 뭐냐면 세상의 프레임이에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갇혀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8살이 되면 저희 때 얘기입니다. 8살이 되면 월요일 아침 9시에 여지없이 운동장에 서서 교장 선생님 훈시를 들었습니다. 참 옛날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에서 생각하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그렇게 했어요. 거의 모두가. 그리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저는 커왔습니다. 이 시대에 또 여러분 나이 때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 학교 다니고 대학은 가야 되지 않아? 아니면 요즘은 대학 필요 없다. 요즘 제가 검정고시 준비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청소년들 중에. 예전에 저희 때는 검정고시는 불우한 아이들이 학교를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아이들이 검정고시라고 하는 걸 통해서 기회를 얻는 것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어찌됐건 여러분의 나이대에 여러분의 사회를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세상이 성공하려면 이래야 돼. 잘 되려면 이래야 돼. 라고 규정해 놓은 게 있잖아요. 교회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프레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프레임에 특히 오늘날 가장 우리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는 프레임이 뭐냐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본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심지어 교회도요. 우리가 여기서 건물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여러분이 돈을 안 내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이 건물을 위해서 페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해도 전기값 내야 되고 수도값 내야 되고 뭔가 내야 돼요. 세상이 자본이 주장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세상이 말하는 프레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느껴지는 이 감정과 이 압박감과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건 나 루저가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나 이러다가 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떠한 프레임을 통해서 세상을 볼 것인가? 그냥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 28절과 31절에 나타나는 거기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좀 함께 보자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계속 우리 교계에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나오길래 유행을 탄 거죠, 그냥.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세계를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나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나라와 함께 여러분도 찬양 속에서도 나오지만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통치. 근데 좀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제 깨달음이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런 상관이 없어요. 제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정말 통치하고 싶어 하시는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고 싶어 하실까? 제가 이해한 것은 그냥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그 단어들이 때로는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라는 개념이 Kingdom of God 혹은 천국으로 일컬어지는 Kingdom of Heaven이라는 단어가 이제 마태복음 복음서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고 또 바울 서신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적 개념이 나오죠.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제가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근데 이렇게 했어요. 제가 사실 실수한 거예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가 있는 것처럼 들고 하고 싶었는데 노출이 됐어요. 제가 이런 것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왔어요. 그냥 깨알 자랑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의 정의는 바울의 깨달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가 작성될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000년 전쯤에 도대체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중에 의의 나라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의의 나라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저는 약간 그와 비슷한 구호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980년도 대한민국에서 전두환 대통령이라는 분이 이렇게 대통령이 되면서 외쳤던 게 뭐냐면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단어입니다.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단어를 왜 쓸까요? 정의사회가 아니니까. 그거를 자기는 구현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 의로운 나라가 단 한순간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바울이 의의 나라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도대체 어떠한 이미지를 가졌을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잘 모르죠. 평강의 나라, 더군다나 평강의 나라가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이 세상에 평강의 나라가 있었다? 이 세상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패권주의가 있고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 욕심, 욕망, 더 많은 걸 차지하려고 하는 이 인간의 이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개인 간의 갈등, 단체와 갈등, 나라와의 갈등, 이것은 끊임없이 왔던 것이죠. 평강의 나라는 잘 상상이 안 가요. 희락의 나라는 어떨까요? 그건 더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일주일에 몇 번 희락의 날을 경험하십니까? 희락의 날이요. 정말 일주일에 수요일은요, 좋아 죽어요. 난 이거 미치겠어요. 어떻게? 왜요? 수요 예배 때문에 뭐 이런 분은 없잖아요. 격하게 공감하시는 교역자들이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주일날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 피곤한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렇죠? 1년에 주일이 며칠입니까? 네? 1년에 주일이 며칠이에요?
말 안 하면 중간측에는 갑니다. 근데 말하는 순간 들켜요. 52주라고 하신 분들은 일요일이 52주죠. 일요일이. 주일은요. 365일이죠. 여러분이 주의 사람들이라면서요. 주의 나라를 꿈꾼다면서요. 그런데 우리의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어떻게 주입되어 있냐면 주일은 일요일 이렇게 성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이 언제냐고 물으면 52주가 나와요. 근데 저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일은 365일, 24시간 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생각들이 프레임이라는 것에 갇혀 있거나 혹은 우리 대한민국은 주로 어떠냐면 장로교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그래서 그게 기준이 돼요. 다양한 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그래요. 왜요? 제일 많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선언되었으나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찾아야죠. 그러면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고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다고 하는 이스라엘 안에 이러한 나라가 이런 적이 있었냐? 없습니다. 그럼 언제 나타나느냐? 창세기 1장 28절과 31절 사이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잠깐 등장하는 거예요. 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의 나라 생명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이 타이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구나. 그러면 이것을 로마서의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의 깨달음 속에서 연결되어서 생각하면 이 생명의 문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문제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너무 딱딱한 이야기지만 그럼 우리의 삶에 가만히 들어보세요.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의 생활용어로 하자면 이것을 생명력 있다 이런 말을 갖다가 우리의 생활용어로 사용하자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살맛 나는 인생이에요. 살 맛이 난다고요. 살아있는 맛이 나고 살고 싶은 맛이 나고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날이 있길 바라요. 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살맛이 나야 된다는 거지. 왜? 우리 안에 생이 있으니까. 생명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살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맛이 난다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이런 나라가 되어야 우리는 살맛 나면서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의의 나라가 뭐예요? 저는 제 깨달음을 나누자면 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의 나라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을 창조하실 때에 그 생명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말씀으로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이 시작이에요.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이게 말씀인 줄 알아요. No. 성경은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고 말씀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이 예수고 말씀이 태초에 창조시에 창조주라고 요한복음 1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질 필요가 있지만 어찌됐건 생명은 말씀으로부터 나왔어요. 말씀이 있어야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탄이 시험할 때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왜요? 생명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선언, 그 선포, 그 창조의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것은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있으라 하니까 태양이 있어요. 별이 있으라 하니까 있어요. 그 이후로부터 그것들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 창조의 시작부터 창조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게 뭐예요? 의 안에 거하는 거죠.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모든 이 땅의 창조물들은 말씀이 선언돼서 생명이 시작되고 그거로부터 시작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존재가 있어요. 누구요? 인간이요. 인간은 원래의 목적대로 창조된 목적대로 살고 있지 못해요. 왜요? 죄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로 사람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자연도 망가졌어요. 왜요? 이것이 원리예요. 그게 의의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향력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면 지구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환경운동 같은 걸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는 지구를 위탁받아서 우리는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을 우리가 직무유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지구를 망가뜨리는 게 누구죠? 지구를 망가뜨리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은 지구를 망가뜨리는 것은 죄인입니다. 그럼 반대로 지구를 살리는 건 누구여야 될까요? 의인이죠.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 구원,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의 깨달음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였다. 근데 마지막 아담, 예수는 뭐라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생명은요, 생명을 낳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건 내가 낳고 싶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생명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미 속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아니 그걸 만드신 분이 너 생육하고 번성해라 한 것은 아니 그거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못한다면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걸 요구한다면 그거는 우리 잘못이에요? 창조주의 잘못이에요? 그건 창조주의 잘못이지. 여러분 성경은 명확합니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거 없어요. 우리가 자꾸 그걸 그렇게 만들지. 성경은 명확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사실은 방법론입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을 통해서 뭘 구현하고 싶었냐면 충만해지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생명 DNA라고 생각해요. 생명체는 계속해서 확장하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증식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 창세기 1장 28절을 이건 하나님 버전이고 예수님 버전은 똑같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이 개념이 창세기 1장 28절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좀 더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전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 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이고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자신이 도둑과 비교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생명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으로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명확하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약간 좀 이 용어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영생은 원래 생명의 속성이에요. 생명이 영원해지는 게 아니라 생명은 영원합니다. 생명에 사망이 없기 때문에 영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살게 하려고, 우리로 그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무엇과 같아요? 결국에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이 충만함이 정복과 다스림이란 이 카바시라고 하는 정복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요, 발로 밟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밟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되기를 꿈꾸는 거예요. 정복하다는 것이 자꾸 기독교가 서양의 제국주의와 맞물려서 자꾸 전파되다 보니까 이게 약간 폭력적으로 느껴져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력이 결국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오라고 영업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되라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죠. 예. 목사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 내 안에서 생명이 나가는 거지.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의가 필요한 거예요. 의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생명을 만든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생명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으니까. 누릴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평강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 다시 가지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이제 의의 나라가 말씀에 의해서 그 원리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안에 거할 때에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 말씀 안에 거하면 항상 그 생명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확장되게 돼 있어요. 그게 생명의 비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어떤 거냐면 창조물이 창조주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기능하면서 원활하게 생명력 있게 존재하며 살아가는 그 상태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이렇게 보면서 멀리 저기 산을 보면서 숲을 보면서 아니면 꽃을 보면서 평화롭게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 꽃은 그 꽃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마음껏 필 때예요. 그걸 보면 평화로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숲에 들어가서 한쪽 다 괜찮은데 여기 한 나무가 썩어서 죽었어요. 조용해요. 소리 없어요. 시끄럽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평화가 깨진 것 같은 거예요. 이 죽음이, 이 생명력 없음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개념은 왕성한 생명력을 말합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신 자매님은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왕성하게 하나님 앞에 그거 쓰임 받을 때 그게 평강이에요. 목사님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목사님이 부름받다면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의 사역 가운데에서 놀랍게 그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게 평화로운 거예요. 평화는 갈등 없음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잘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찬양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좀 리더의 말 듣고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좀 반항하지 말고 아니면 좀 자꾸 말꼬리 잡지 말고 뭔가 질문하지 말고 아무 일 없이 그냥 조용한 상태가 평강이 아니되니까요. 갈등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생명체가 그 본연의 생명의 의도, 창조하신 이의 의도에 맞게 그 놀라운 생명력을 꽃피우고 마음껏 바라는 그 상태가 그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평화롭다는 것은 아무 문제 없고 돈 걱정도 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내게 주신 사명 안에서 마음껏 그것을 발산하고 이루어가는 그 상태, 그 교회가 평화로운 교회죠. 그 공동체가 평화로운 공동체죠. 그런데 이 자연은 지금 그게 깨졌기 때문에 평화가 깨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땅이 저주를 받아요. 17절에 보니까 왜 저주를 받느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땅이 살아나요. 땅이 살아나는 것은 단순히 이 물질 세계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나라의 회복을 말해요. 그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에 희락의 나라. 이런 상태가 되면, 자 보세요. 31절에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어떻다고요? 좋았다 그랬어요. 좋았어요. 어떤 상태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겠죠?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얼마나 특별히 만드셨냐면 다른 것들은 만드시고 나서 좋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 날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애정이 가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잘 안 들어봤죠 그런 거? 전 들어봤어요.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에게 심히 좋았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 의미 속에는 어떤 거냐면 사람에게 다스림에 위임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땅을 다스림이 있잖아요. 그 인간의 의인의 다스림 속에 말씀 안에 있으면서 그 생명의 목적에 따라 그 활발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이 지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속에서 아름답게 작동하고 있는 이 전체적인 상황, 이것을 보시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희락이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핵심이 뭐예요? 희락이에요. 희락이 없으면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자고 일어나면 고통스러우면.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제가 죄송해요. 시간이 많이 갔죠? 제가 여기 시계가 없어갖고 언제 지금 몇 시인지 잘 몰라갖고 어쨌든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나님의 세계에 생명의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결국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뭐 무교회주의자들도 있고 교회 뭐 별 신학적으로 다 달라. 중요한 건 뭐냐면 형제님, 자매님,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요? 희락이, 평강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살아있나요? 다른 교회가 어쨌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저 목사님이 그랬대. 그게 뭐가 있어요? 나한테 이 생명의 역사가 있나요? 그래서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하루가 그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또 다른 시간과 추억을 만들어가는 하루로서 설레이나요? 그런 내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깊이를 더 깨달아 알아가야 되겠죠. 간단하게 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Korean Diaspora Ministry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이죠? 코디엠? 네, Korean Diaspora Ministry. 이것은 뭐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생명력 있게, 복음이라고 하는 건 생명입니다. 그 생명력 있게 살아가고 그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함께하고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저는 이 땅에 그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함께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전 세계 200개국에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디아스포라 했을까?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DNA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단어 속에 뭐가 있어요? 흩어짐이 있습니다. 흩어져야 돼요. 모여 사니까 문제가 발생해. 그게 도시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두 가지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벨탑을 만든 이유. 하나는 흩어짐을 모면하자. 또 하나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거였어요. 흩어짐을 모면하자요. 그게 왜 죄가 돼요?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말했는데 지구 전체로 흩어져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일이냐? 이 좁은 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저는 미국에서 개인적으로 11년의 이민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땅이 너무 넓어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땅이 없어요. 그럼 이게 불균형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가야 돼요. 전 선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선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자리가 여러분이 밟고 서 있어야 될 자리인지를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해요. 그리고 그것은 한국인이 영국인이 미국인이 그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땅이 나한테 준 땅이에요. 그럼 나가셔야 해요. 꼭 해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대한민국 안에서건 어디건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땅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서 여러분의 생명력을 활성화시켜야 그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코디엠 사역은 그것을 위해서 합니다. 말레이시아에 저희 센터가 하나 있고 영국에 함께 올 겨울 8월에는 영국 집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1년에 코로나 오기 전에 꼭 미국 집회 그 외의 지역 이렇게 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다가 이제 열리면서 계속 이제 그런 하나님 열어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오늘 귀한 예배 찬양팀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보스턴에 가서 버클리에 다니는 분들을 만났을 때 버클리 음대에 한국 학생들이 그때 한 3년 전에 400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이런 꿈이 있었어요. 이 400명이면 기본 찬양하는 사람들까지 해서 이렇게 하면은 밴드가 한 40개는 나올 텐데 40개 밴드가 나오면 보스턴에서 시작해서 몇 팀은 뉴욕으로 내려가서 플로리다로 해서 저 텍사스로 해갖고 저기 샌디에고로 해서 LA로 오고 몇 팀은 중부를 가서 텍사스 중부로 쭉 가갖고 LA 모이고 한 팀은 이 북쪽으로 해서 시카고로 해서 시애틀 해서 내려와서 LA 모여서 여러분 LA 레이커스가 하는 그 홈구장인 스테이플스 그 스타디움에서 야, 이 팀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 어떨까? 충동가 이름값 하죠. 제가 저. 근데 저는 정말 그것을 꿈꿔요. 그러니 이렇게 사니 안 떨리겠어요? 막 가슴이 떨려요. 하나님 언제 하실까? 근데 이 비전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을 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이건 하영주 목사님 다 돌아가셨지만 하영주 목사님이나 오카는 목사님이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사랑의 교회나 원누리 교회나 뭐 이런 규모의 힘도 있고 인력도 있고 뭐 이런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 저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딱 한 마음 주셨어요. 하용조가 하면 사람들이 역시 하용조다 이런다. 역시 대단한 분이다. 조용기 목사가 하면 역시 조용기 목사는 달라. 근데 이충동이 한다 그러면 이충동이 누구야? 참 하나님 대단하시네. 내가 너에게 이 마음 준 건 딱 그 이유 하나다 하니까 되게 섭섭하더라고. 근데 그때 제가 결단했죠. 그게
6년 전입니다. 하나님, 그럼 하죠. 제가 약간 똘끼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예쁘게 보시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 똘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이게 될까 안 될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거죠. 왜냐하면 성공과 실패는 내 몫이 아니니까. 나는 그냥 그것을 순종하고 가냐 안 가느냐가 그게 내 몫이지, 내가 이걸 이루어내야 되는가? 그거는 내 몫이 아니죠. 왜요?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성령이 하신다고. 성령이 하신다고 말한다면 그건 성령의 몫이니까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는 그저 바치라고 그러면 네, 멈춰, 예, 다 가자고, 예, 하면 되죠. 그래서 실패해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실패로 보일 뿐이지. 그러나 성공이죠. 실패할 걸 뻔히 알면서도 예스 하면 여러분은 성공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룬 성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었는가지. 그렇다면 오늘의 이 모임이 작은 모임 같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무슨 어떤 사역을 같이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생명의, 놀라운 생명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순응하고 순종하고 그것에 허락하신 그곳에서 말씀 안에서 의의 나라, 생명력,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평강의 나라. 그럴 때 여러분은 희락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제가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갖고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짧은 만남이었지만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라는 인간을 만난 의미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들어야 할 소리가 있었기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것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명이 아니라 복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 복의 삶에 여러분을 감히 초대하오니 기꺼이 기쁨으로 함께 가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